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 좀 준비하게 됐고요. 오늘 사회보신 형제님도 그러셨고, 예배 중에도 이 시대의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은 거를 좀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좀 고민이 좀 돼서 말씀 좀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요즘 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심리적으로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이제 맞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메르스라든지 사스 이런 거 있었지만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으로 저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은 질병이 참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 또 계속 이제 집에만 계셨던 분들은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러잖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가라. 하지만 과연 끝날까요? 예, 아주 똑똑하신 분이 얘기했죠. 내가 끝나고도 또 와. 또 비슷한 거 오고 있어. 더 센 게 이제 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 봤을 때 앞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계속 올 것 같다라는 또한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또한 또 최근에 이제 들어서 최근이 아니라 한 몇 년 전에 지진이 우리나라에 크게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포항에 이제 지진이 크게 일어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건물이 무너질 만큼 금갈 만큼 크게 난 적이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지진도 우리나라 또 일본은 한 10년 전인가요? 한번 크게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와서 원전이 파괴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지진도 이제 찾아보니까 1999년부터 이제 그 전 세대보다 지진의 발생 빈도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것을 또한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 주식 그래프 같죠. 우상향하는 거. 예. 왼쪽에는 잠자마자 갑자기 확 튀어 올라오죠. 그죠? 지진도, 처치의 기진도, 지진들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기근은 어떤가요? 기근이 이제 흉작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이 이제 많이 부족해지는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중 하나지만 물이 많이 부족한 지금 상황이죠. 비도 잘 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자연적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그 선거 전에 우리나라 강원도 쪽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불이 또 많이 났잖아요. 근데 불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되게 메말라 있어서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또 자연 이상 증상으로 인해서 흉작이 되고 먹을 식량이 감소를 하게 돼서 식량값도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기근들도 또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식량의 문제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항상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도 이제 관심을 많이 이제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안 났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나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서로 이렇게 의존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저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밀을 전 세계적으로 한 15% 20% 정도 생산량을 감당하고 있는데 전쟁 때문에 밀을 못 심었대요. 그래서 밀이 대표적으로 저희 좋아하는 빵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빵값이 이제 수확할 때 밀을 제대로 못 심었으니까 수확량이 떨어질 거잖아요. 나중에 심건 하든 간에 그렇게 되면 또 빵값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런 증상들이 참 일어날 것 같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수급 불안정 같은 그런 사태들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라든지 식료품값, 식자재 값들이 또 많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또 많이 이제 겪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런 상황들을 이제 듣게 됐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드나요? 여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면서 물가만 올라가는, 보통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이상적인 경우로 꼽는데, 경제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임금이나 이런 것들도 뭐 많이 뭐 인상을 못 받고 뭐 더 감봉되기도 하고 뭐 어려워지기도 하고, 자영업자들은 뭐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물가는 올라가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금 그런 또 상황들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이제 듣게 됐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님의 오심을 저희는 믿고 그분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가진 저희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죠? 주님의 오심이 참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할 때요, 전철역까지 한 30분 정도 걸어 다녀요. 걸어가면서 이제 라디오를 듣습니다. 라디오 듣는데 이제 어떤 거 듣냐면 뉴스하고 시사 라디오 듣는데, 우리나라 뭐 국내 상황 혹은 해외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이제 듣게 되면서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 같은 그런 그 상황들을 좀 많이 듣게 되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정말 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떠오른 말씀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말씀, 뭐 누가복음, 뭐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이 참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제 전쟁 얘기하는 거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동일한 말씀하면서 또 여기서는 전염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코로나가 저희 지금 굉장히 좀뭐 2, 3년 지금 겪고 있는데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엄청난 물가가 이제 오르는 그런 상황들 나오잖아요. 검은 말이 이제 세 번째 인을 뗄 때 나와서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라니온에 밀 한 대, 한 데라니온에 보리 석 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한 데라니온이 하루 노동자의 그 품삯이었대요. 하루의 그 노동 그 월급을 이제 30분의 1로 나누면 나오듯이 그냥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밀 한 대, 이제 밀 한 대가 부피의 그 부피를 나타내는데, 한 1.8리터 되는 통에 밀가루를 채운, 그게 이제 한 대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이 그 밀가루 한 대다. 밀가루 한 대, 1.8리터 통에 있는 한 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잘 이제 좀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해석하지만 또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에 한 대라면에 밀 한 대라는 거는 이 당시에는 이제 뭐 하루 품삯에 밀 한 대가 하루 식량에 해당하는 그 단위가 뭐 밀 한 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식자재 값을 이제 얘기한다고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월급을 받으면 먹는 데 다 쓰지 않잖아요. 뭐 먹는 데도 쓰지만 뭐 옷도 사 입고 뭐 여행도 가고 하는데, 이만큼 하루 벌어서 정말 먹는 거에 다 쓸 만큼 물가가 굉장히 오른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깝다라고 또 한 번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느끼는데 이제 반응들이 또 사람들마다 또 두 가지 반응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깝다라고 느끼고 또한 잊어버리고 또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잊고 그냥 삶의 패턴대로 또 살아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성령 전체를 막 뒤져가면서 주님의 오심이 언제일까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막 이제 뒤져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죠? 현재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뭐 성경 공부하고 특히 이제 그 예언에 대한 부분들, 뭐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 이제 보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미래의 일은 정확히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미래에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정말 사람이 아무리 분별이 좋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분별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리에 가까운 분별의 부분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래의 일에 대한 부분, 분별에 대한 그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아닌가. 어디까지나 이제 분별로 봐야 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도심스러운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 때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났고, 주님이 그러면 언제쯤 오시게 될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뭐 말고도 이전부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뭐 전도하고 뭐 주님을 이제 전파하고 살면서 그 제자들 중에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되게 궁금해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언제 이렇게 쫑 하고 나타나실까, 짠 하고 나타나실까라고 많이 고민들을 하고 많이 이제 연구를 한 결과 정말 이제 뭐 많은 이제 그 분별들이 나왔어요. 종말론이 많이 나왔는데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보수적으로 뭐 후천연설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교회 시대는 신약 시대로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 시대, 신약 시대에 있는데 이 복음이 잘 전해지고 세상이 정화가 돼서 복음으로 또 유대인들이 회복이 돼서 어떠한 뭐 주님의 뭐 재림이나 이런 거 없이 천년왕국이 이제 바로 이제 도래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분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천년왕국 후 끝쯤에 반역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악과 선의 충돌이 일어나서 그제서야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이제 범죄하기 전에 창세되었을 때 범죄하기 전에 그러한 세상으로 다시 이제 돌아간다라고 이제 분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떠한 분별이 있냐면 또 자유주의적 후천연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공자와 소크라테스처럼 아주 훌륭하신 그런 사상가야. 그래서 예수님들의 그런 가르침들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대로 살면서 세상이 정말 유토피아가 되고 너무나 좋아지고 너무나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간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말한 그런 걸로 분별한 그런 이제 종말론이 자유주의적 후천연설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신학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막 예수님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냥 어떤 철학가다. 뭐 이런 뭐 이적 같은 거 잘 인정 잘 안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분별도 있습니다. 또 역사적 전천연설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모임과 거의 유사하게 뭐 7년 대환란도 인정하고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이는데요. 저희랑 좀 다른 거가 성도도 환란을 거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이러한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성경의 해석 원칙에 따라서 이런 그 분별들이 좀 달라지면서 이런 종말론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전문적인 분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성경 해석 원칙에 따라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이제 주님의 그런 예언들을 다 분별하고 해석해서 이제 이러한 분별들이 종말론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은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 원칙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그 종말론은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저희는 믿고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 외에도 뭐 너무 무수하게 많죠. 뭐 영해해서 뭐 말도 안 되게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벌써 뭐 지금이 천년왕국 때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뭐 별의별 분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분별들 종말론들이 존재했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미래의 일을 계시를 하셨을 때 주님이 그것을 계시를 하셨을 때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얘기를 하셨을 때 목적이. 그것이 과연 그냥 주님께서 내가 언제 올지 한번 맞춰봐 수수께끼를 내줄게 하고 꼭 이제 알아맞혀주고 풀어달라는 목적으로 그 예언들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과연 주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에게 이러한 예언들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궁금해했을 거예요. 주님이 나 갔다가 다시 올게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24장에 그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나서 뒤에 오는 비유들이 보면 열처녀의 비유하고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게 돼요. 그렇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시기에 주님이 언제 오시냐는 그 시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을 그러한 부분이 주님께서 더 초점을 맞추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신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만약 주님께서 정말 내가 언제 오겠다라고 정확히 날짜를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냥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2022년 12월 30일 날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한 여름 가을까지는 좀 해이해져서 주님 그때 오시니까 한 3개월 전부터 좀 빡세게 우리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에 빠져서 해이해져서 주님이 오시기 얼마 전에 탁 정말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한 3개월 남겨놓고 한 2개월이면 될 것 같아 하고 막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겠어요? 세상에 이제 음주 단속하고 주차 단속조차도 예고 없이 의외의 시간에 장소에서 이루어짐으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제 주님의 오심이 오죽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이제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이미 오셨네라고 하고 그런 형태로 오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님의 오심은 도적과 같이 갑자기 어느 순간 올 수 있지만 그 임하심의 형태는 비밀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름을 타고 만천하가 다 볼 만큼 공개적으로 모두 인정되는 형태로 오신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런 종교단체의 어떤 지도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내가 재림 예수야. 내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 아니면 사실은 누가 이미 왔었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들은 분명히 말씀으로 봐서도 명백히 오류가 있는 거짓말인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도적과 같이 오시지만 오시는 형태는 분명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명백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제 오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저희가 생각되는 것은요.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결국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셔서 저희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종으로서 저희들의 살았던 삶을 또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저희는 과연 들을 수 있을지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미래의 일을 얘기하시고 또한 그 열처녀와 그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요. 또한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열처녀와 달란트의 그런 예화에서 공통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다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요, 신랑이 사실 빨리 왔으면 그 열처녀들이 5명은 졸고 5명은 안 졸았다 이런 내용 없잖아요. 10명 다 졸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랑이 더디 왔대요. 너무 늦게 왔대요. 그러니까 좀 빨리 왔으면 다 깨 있었겠죠, 그죠? 근데 더디 왔다는 겁니다. 근데 5명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5명은 기름이 준비 안 돼 있었죠. 또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장사하라고 가시면서 금방 안 오셨어요, 그죠? 오랜 후에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림에 지쳐서 그 기다림을 잊고 또한 잠들 때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짚어주고 있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 같아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부분을 말이죠. 주님께서 이제 그 미래의 일을 얘기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에 저희는 그 미래의 그런 일어날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그 미래의 일을 말씀하신 그 목적에,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교훈에 저희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포인트를 저희는 참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의 오심을 그냥 깨닫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도 피해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집중하기보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런 말씀을 그냥 파고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 하지 않고 그런 주님의 그런 말씀만 파고 들어가는 것도 참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셨잖아요. 영어로 보니까 이제 뭐 깨어 있는 데가 뭐 자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로 봤을 때 watch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정신 차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정신 차려. 주님이 오긴 오시는데 너무 늦게 오셔서 저희가 막 잊어버리고 막 잠잘 때 있잖아요. 막 정신 혼미할 때 있잖아요. 정신 차려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이 정신 차려라는 표현들을 이럴 때 쓰잖아요.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정신 차려. 지난번에도 실수했잖아. 너 정신 차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사람들이 그러죠. 야,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오심과 그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오시는 시기를 정확히 저희들이 알기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제자인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신 차려. 제자들,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도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요, 깨어라는 표현들을 또 많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고 있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사도들도 깨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깨어라는 표현들을 이제 여러 버전의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정신 차려, 긴장 좀 해. 그 다음에 경계태세를 강화해라. 군인들 뭐 간첩 넘어올 것 같으면 그러죠. 야, 목선 넘어왔는데 야, 경계태세 강화하잖아요. 스스로 제어해라, 셀프 컨트롤 하라라고 하고
하고 제정신 차려라, 조심해라, 경계해라라고 그런 의미들로 쓰인 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에 대한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신 후에 이렇게 교훈하셨잖아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근데 주님께서 어떤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너희는 내가 올 때가 가까우니까 너희는 특별히 이것을 해야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교훈대로 저희들이 합당히 행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적으로 더 열심히 행할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가까움을 느낄 때마다 현재 각자 주님께서 각자 맡기신 바를 돌아보고 이를 계속 할 것을 정신을 차리고 좀 더 긴장하고 계속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 영어로 keep going이죠. 계속 너 하던 거 계속해. 계속적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알게 됐어요.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 무엇을 해야 되나? 그냥 뭔가 특별한 일을 더 해야 되나? 우리가 좀 더 긴장을 하고 뭔가를 더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런 예언을 하시고 뒤에 예화들을 얘기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뭘 계속 하라는 거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뭔가 명확하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깨어서 계속 준비하고 있으라는 걸까라고 또 궁금증이 또 들기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 교훈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예전에 그 성인 군자들도 보면 공자라든지 소크라테스 보면 그 스승이 막 이렇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착 하고 나면 그 밑에 수석 제자들이 그 대중들한테 그 스승의 말을 막 해석해서 막 이렇게 전파하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의 수석 제자들로 여겨지고 있는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하고 있을까라는 거 궁금해져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과연 주님의 수석 제자로 불리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외의 제자들은 주님의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해주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 없어? 아니면 부활이 지나갔어?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죽은 성도들이 있는 가족 성도들에게 믿음에 큰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님의 부활까지도 의심케 되는 그런 가르침이 되기도 했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활, 주님이 오시면 먼저 살아있는 성도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영원한 몸을 입고 살아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살아있는 성도들도 완전한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바울 사도가 더 원했던 것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삼킨 바 됨을 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육체의 장막을 벗기보다 주님이 오셔서 그 생명이 이 죽을 몸을 확 삼킨 바 되어서 완전한 몸을 입는 주님이 살아있을 때 오는 것을 더 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활에 대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거다라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주님의 오심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요, 오히려 굳세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오심 가까울수록 꾸준히 그것을 계속 하라라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빌립보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가까움을 볼수록 주 안에서 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요. 주 안에서 서라, 서 있으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어떤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혹은 어떤 외부적인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내 외부적인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교훈대로, 그 교훈대로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움을 느낄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하던 대로 주님의 교훈에 굳게 서서 계속 주님의 교훈대로 살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은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믿고 있죠. 그 시기와 그 때를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신 차리고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임을 저희는 사실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중간중간 서신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이제 갑옷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전쟁할 때 갑옷을 갖춰 입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임을 저희로 깨닫고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맡기신 일을 할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굉장히 잘했잖아요. 교훈대로 잘했잖아요. 그래서 1장에도 보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 사도는 칭찬하고 있어요. 그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망 가운데 합당히 행했던 부분들을 참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 칭찬하며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이제 너희들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칭찬해주며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그들이 잘하고 있는 대로 계속적으로 더 할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전서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주님이 당장 올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보통 일상의 삶을 하지 않고 뭔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행했던 것 같아요.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행동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받은 그 예언대로 계시 받은 대로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주님의 오심의 징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굳게 서서 전통 그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계속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런 말들, 그런 교훈들,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교훈들을 이들은 기억하고 지켜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이들의 전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 행할 것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역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주님의 명령 지킬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거의 순교당하기 전에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썼던 그런 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도 자신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이 말세일수록 맡은 바 직무를 계속적으로 할 것을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외에 디도도 있었죠. 디도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디도 역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것, 즉 경건에 훈련받은 습관대로 계속적으로 행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받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육신은요 편한 거 찾잖아요.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고 뭐 말씀 읽고 하는 거 그냥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에 저절로 되다가 나중 되면 저절로 잘 되지 않는데 그만큼 저희는 참 훈련받는 것, 습관을 좋은 습관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느낄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이제 10장 37절 39절에 오히려 이제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것을 주님의 교훈대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 중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외쳤던 그 베드로는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주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더욱더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교훈대로 섬기고 봉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두 번째 편지에서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면서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것을 계속적으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느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말씀들을 봤을 때 무엇이 생각이 드나요? 이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말씀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교훈대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행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과 사단과 어떤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고 또한 생각될 수 있어요. 이 전쟁은 언제 끝나냐면 주님께서 오시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전쟁을 끝낼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저희는요 어떠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로 또한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거리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신앙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긴 장거리 마라톤이 아닌가.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마라톤을 멈출 수 없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코스도 힘들지만 마라토너들이 항상 42.195인가요? 그 풀코스가 뛰다 보면 항상 고비들이 온다고 해요. 그 고비를 잘 넘긴 사람이 우승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뛰는 그런 긴 마라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마라톤을 할 때요. 저도 마라톤 못 해봤어요. 해보고는 싶은데
뭐 하프 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10km도 못 뛰었는데 해보고 싶긴 해요. 사실은 마라톤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경험적인 예화를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뭐 마라톤을 하셨거나 뭐 상상으로 마라톤을 막 뛰다가 너무 힘들게 막 끝까지 막 뛰다가 결승점이 보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결승점이 딱 보이면 이제 다 왔네 하고 이제 천천히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왔으니까 조금만 쉬자 하고 덕석 그 자리에서 주저앉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보통 결승점이 보이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더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더 크게 더 세게 달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줄이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 모르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저희가 그 말씀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성도 각자에게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맡긴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오셔서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뭐 교회 단위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무슨 시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기신 것을 이제 찾으시고 회개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더욱 가깝다고 느껴질 때 저희들이 그런 걸 느꼈을 때 언제 오실지 성경을 공부하고 혹은 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적으로 더 힘써 행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듭니다. 우리 모든 이것들을 저와 함께 나눴던 이것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생각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서 주위를 돌아보고요. 자기만 너무 혼자 뛰지 마시고 옆에 막 힘들어하는 분 계시면 좀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요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